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졸업은 한 과정을 마쳤다. 그래서 정말 가슴 뿌듯함과 또 속도 후련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해방되었다. 아마 그런 우리 자녀들의 심경, 아마 우리들의 심경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적이 아마 잘 없을 텐데 이렇게 졸업식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 많이 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요? 예, 초등학교 때 아마 가장 많이 울 겁니다. 이별의 아쉬움, 떠남의 아쉬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한 졸업식이 있었는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바다는 정말 슬픔의 그런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250명의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 명예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250개의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꽃다발 한 송이가 있고 또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구호들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이 내걸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는 이번 졸업으로 세월의 사건으로 아파하지 않고 유가족들도 힘을 내고 또 이런 비애가 슬픔이 우리 사회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업 한 과정을 마쳤다. 속이 후련하다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업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졸업한
학교 영향이 새로운 시작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은 배정을 하니까 끼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조금 특수학교,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성적으로 가니까 조금 한 5%, 많으면 10% 영향 끼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것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네, 많이 끼칩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대학 들어간 인근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공부했던 자녀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다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졸업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에 의기소침해지는 어떤 그런 출발을 줄 수 있기도 하는 그런 졸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개천에서 용난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누구든지 힘을 내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있는 수저 논쟁, 나는 금수저야, 아니면 나는 흙수저야, 이러한 수저 논쟁 속에서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졸업이 되고 그런 입학이 되는 듯한 이런 모습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는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는 일입니까? 네,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개천에서 용난다,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은 힘들어도 받아들이면서 견디는 힘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와는 다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도전하고 내 삶이 개천 같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지만은 내가 노력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이미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그 차이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수도 논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논쟁의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사는 그 이면에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느냐? 부의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기보다 먼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도 나는 이미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저 친구하고는 나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절망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현실의 능력보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인생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불행,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는 나에게 주어질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너 인생의 복은, 너 인생의 복과 저주는 너희의 손에, 너희가 가진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느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 내 능력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방식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 한계야. 그렇다면요,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내가 비록 확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없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이만큼의 삶을 살았구나. 나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지. 여러분, 그런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너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을까? 관건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의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게 나라가 잘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정사회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족사회에서 왕정사회로 넘어가는 일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 수도 논쟁을 친다면 어쩌면 나무 수저 좀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적인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지도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된 인물이 사무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무엘을 나무 수저다, 흙수저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사무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버닌나와 한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자, 일부 일처가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일부 다처가 개념입니까? 예,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인 거예요.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이 엘가나가 성경적인 개념을 따라 살은 겁니까? 살지 않는 겁니까?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아내가 있고 첩도 있었고, 또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 깨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만드신 일부 일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가 2 아내를 두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특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더라. 더군다나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장소, 그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그 실로 출신도 아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였지만은 아웃사이더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가나의 후손인 사무엘이 그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같이 한 남편을 섬기는 버리나로부터 그 마음이 막 격분할 정도의 어떤 그런 노를 사게 만들 정도로 한나를 조롱했던 이 버린나의 조롱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낳은 믿음의 아들, 기도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을 이 한나가 하나님, 내가 서원하면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제 본문을 설교를 이렇게 구상할 때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충 개요들을 쭉 적어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자료들을 찾고 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론을 다 끝내놓고 이 말씀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진행을 해도 좀 생각했던 대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정말 오늘은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무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하나님 이 아이를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제사장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미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의미가 단순히 제사장,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한나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까? 어떤 의미로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고 맡겼을까?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을 때 어느 때 데려갔습니까? 언제? 아이를 출산하고 언제 데려간 겁니까? 저절된 후더라. 저절된 후더라.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몇 살 때까지 저절 먹입니까? 한 10살까지 먹입니까? 몇 살까지요? 네? 2살이나 3살. 그래서 만으로 치면 한 2돌 정도 지나면 거의 대다수 아이의 젖을 뗍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젖된 후에 맡겼다. 하나님께 드렸다. 했다는 얘기는 한 만 2살 정도 되었을 때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제가 예전에 지난 1월 27일 때도 우리 서울시 아동부연합회 총회 설교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사실을 뇌의학이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뇌에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살아가면서 이 뇌세포를 다 활용하면서 사느냐? 아닙니다. 어릴 때 특히 10살 때까지 받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뇌가 어떤 편제화되어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뇌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하나의 사실을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수천억 개 뇌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수천 개 정도의 어떤 뇌세포가 연결되어져서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얘기인데 뇌세포를 사진 찍은 걸 보면 정말 세포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다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는 하나라는 것. 그 뇌세포가 수천억 개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 뇌세포를 하나하나를 묶어주는 것을 시냅스라고 한답니다. 시냅스. 그래서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여러분, 4살, 5살짜리 밖에 안 된 꼬맹이들을요, CD를 사주고 게임기를 딱 맡겨주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게임을 잘합니다. 저는 옛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CD 가지고 아무리 게임을 하려고 해도 게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 컴퓨터도 저보다 훨씬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영어든 뭐든 애들이 훨씬이 아니라 모르는데 보면 게임을 잘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어릴 때 게임 세대가 아닙니다.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에 어떤 뇌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게임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릴 때 만 2세, 3세 그럴 때의 아이에게 예를 들어 책 읽는 거다, 운동하는 거다, 음악을 하는 거다, 그런 걸 심어놓으면 아이가 내가 그렇게 편제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나도 모르는데 잘한다 이러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 백지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생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나가 젖을 직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어가서 엘리 지상에게 내가 기도했던 여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립니다. 그 의미는 이 아이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 판단과 행동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길 원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2 아들 키우면서요, 정말 나는 어릴 때 믿음의 부모 영향을 받지 못했기에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믿음으로 잘 키우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지. 완전 실패입니다. 정말 완전 실패입니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어릴 때 기도하면서 밥 먹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항상 교회 와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아마 아이들의 평생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생님의 영향과 친구 영향과 선배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던 거예요. 아빠, 그것은 아빠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립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고,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제사장도 되었지만은 선지자도 되었고 사사도 되었고 그런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한나의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 하나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것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던 것처럼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 속에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판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한나가 수망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고, 사무엘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 실패입니다. 어릴 때 심어놓았던 그런 신앙의 시냅서 내 편지아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하실 줄 기도하고 믿고 있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결단, 이것은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런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총명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3명의 총리이신 중에 한 사람으로 성성장구에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잘 나가던 것을 그 땅 신하들이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 이방 노예였던 종이었던 저 후손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걸 찾다가 보았더니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저거다 하고 왕을 찾아갔어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왕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고 이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모든 땅의 거민들이 왕을 칭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당장 도장을 꽝 찍고 그리고 130도 도에 조서를 내립니다. 총리 중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 같던 총리였다면 기도 행위를 한 달 동안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데 회사가 어떤 근무를 경시한다. 돼지머리 잡아놓고 자, 모든 직원들 다 와서 절해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승진 못하게 되고, 만일 절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그만 나가시오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 옷 벗어야 됩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 내릴까? 당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극단적인 비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들이 끊임없이 상충되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알지만은 그런 중에도 너가 나를 선택하고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는 그것을 내가 보길 원한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을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졌고, 아니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백지 같은 상태에서, 저절된 상태에서 3살 그때부터 사무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어. 핑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기다리고 그 보혜사 은혜를 받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자유,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경험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판단 기준을 갖고 살지 말고 내가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라.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를 친히 인도해 주리라. 나는 비록 사무엘처럼 어머니에 젖을땐 그 순간부터 3살 버른 여든까지 가는 그 3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받지 못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손 흔들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가 보혜사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 성령에서 친히 너희를 사무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 인도해 주리라.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변화산입니다. 내려왔는데 9 제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갔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아이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아이가 막 거품 물고 막 넘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간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귀신들도 쫓아냈다.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다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자신만만하게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아니 이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을 따라 살려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진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인간에게 왜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행이 왔고 고통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관계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느냐? 하나님,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도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내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정인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